그리스도인에게 잘 살고 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요,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그 기준을 삼는다면 아마도 세상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힘들다는 이유로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너무나도 샤머니즘적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은요, 잘 사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에서 잘 산다는 것은 세상적 관점으로 축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은 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0장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힘든 장면과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요, 우리는 쉽게 사무엘은 타락했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사울이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라고 말하지만 사울 역시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배교라고 할 만한 상황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그 지역을 떠나면 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였어요. 오히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땅을 떠난 자가 어떻게 사울의 왕권을 흔들고 있냐고 아마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은 언제 죽죠? 80세에 강건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비로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70세에서 병을 앓다가 침상에서 죽죠. 즉,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사울은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10년이나 일찍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의 삶은요,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그의 마음에, 그는 누구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서 기자는요,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죠. 사실 다윗은요, 사울의 위협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권유로 인해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당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했어요. 혹시 첩자가 아닐까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에서 머물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절망의 시작이기도 했죠. 왜 그렇죠?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공격했으면 다윗은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그들이 절망을 했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따르던 이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상황은 우리도 자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은 했지만 돌아서서 보니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것이 다윗이 마주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마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이들이 나를 험담하고 더 나아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그 절망감.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전심으로 나는 주님을 쫓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들만 계속 일어났냐고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이죠. 다윗은 단지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맞이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쫓아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신을 따르던 이들 중에 200명이 가다가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을 따르는 600명들은요 단련된 용사였어요.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도망치며 싸웠겠습니까? 용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200명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추격의 과정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납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그 육체적 한계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애굽의 종의 도움으로 아말렉 진영을 마침내 찾아냅니다. 사실 다윗은요 처음에 아말렉을 쫓아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 종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말렉 군대를 찾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어떤 군사력이나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성취했다는 그 현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1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친히 낙타 타고 도망간 청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죽여서 아말렉 그 군대를 진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말렉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다윗의 행동은요 단순한 복수나 재산을 회복했다는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민족이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16절
우리가 함께 본다면 하나님은요, 다짐을 하세요. 뭐라고 다짐을 하시냐? 내가 아말렉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아말렉의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단순히 복수나 단순히 그 울분을 토해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는 기억해낸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싸우고 있다는 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앙의 싸움을 우리는 사적으로 바꾸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의 나라를 망치는 것,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을 사적인 복수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닥에 치고 다 뺏기고 그 끔찍한 삶을 다윗은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했고 빼앗던 것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놀라운 긴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게 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들과 비루한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중에 그리고 아말렉을 끝까지 쫓았던 자들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다윗을 따랐는데 어떻게 그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죠. 정말 주님을 쫓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는 우리는 실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 그 무리 안에 있지만 그들은 다윗을 바라본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지만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카리스마를 보고 따르는 이들 있잖아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죠? 이기적이죠.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쫓아지 못한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마음을 상해서 떠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수고하지 않았잖아. 니네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으니 너희들과는 똑같이 나눌 수 없다는 논리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각자 자신이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그 노동의 대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하신 그 포도원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지막 시간에 온 일꾼도 처음부터 일한 일꾼과 동일한 품삯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요. 너가 더 빨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가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느냐? 너가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비록 그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오늘 다윗의 반응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23절, 24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은 우리는 서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어떻게요? 수고한 만큼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열심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서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다윗은 3번이나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3번이나.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여호와께 속한 것.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가 나와 너희들의 힘과 지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건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요. 다시 말해볼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쓰라고요. 건강을 왜 주셨어요? 그 건강 역시도 하나님 뜻과 목적을 맞게 쓰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 제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대단한 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을 일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뛰어갈 때와 지금 다윗은 고난을 받을 때 그 마음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는 언제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는 선언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나눌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도 비슷해야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도 동일한 원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력한 물건을 반으로 나누어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다윗은 이 원리를 재확인하고 사무엘상 30장 25절에 다시 율법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너졌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는 그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사람들은요, 마인드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여전히 교회를 나가고, 여전히 순종도 하지만, 마인드가 틀어지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사역에서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요, 그 마인드가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나의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에 이 물질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율법에 맞게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계기로 삼은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린 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윗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죽도록 쫓으면 축복이 와야 하는데,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이 있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 사건이, 그 과정이 정금석과 같은 신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이었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제사장의 나라고,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이 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는 그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부흥이 될 모든 것들은 한두 사람의 역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금과 헌신이 모여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배우게 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다윗이죠.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다윗의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6절부터 31절을 보면요, 다윗은 전리품을요, 유다 지파 여러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호와의 원수에게 뺏은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다윗은요, 이 전쟁을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죠. 그는 하나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요,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원리와 동일한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이들 역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축복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나누어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이것이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이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셨구나 라는 것의 증거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나는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없었죠. 그래서 점점 숫자를 낮춰 결국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인 10명은요, 단순히 10명이 아니라 그 10명은 온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낸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10명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 교회가 매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는 마침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도시는 멸망을 했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의 의인이 없었죠.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요,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진짜 의인은 온 지역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 그 지역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잘 되든, 내가 어려움을 받든,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내가 있는 것은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축복과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실망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 속에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인드가 틀어지지 않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인이 다윗이에요.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단은요, 문제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 복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 앞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이해하지 못할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다윗처럼 이기적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이익보다 우선이라는 그 다짐과 결심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러분들이 기도가 품어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비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신앙의 타락은요, 세상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틀어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경우 세상적인 축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환경을 가졌던 이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인 그 장소에서 그들은 타락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하죠? 반드시 너희는 죽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상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묘하게 바꿉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묘하게 신앙을 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안에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면 처음에 일어나는 그 양상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약화되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타락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그 마음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에 와서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란 히브리어 하타는 관역이 빗나갔다는 의미를 가져요. 죄는 관역이 빗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의 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관역에 100점을 맞추면 어떡합니까? 10점을 넣죠. 실격이죠.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빗나가는 것, 죄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다른 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놓아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죠. 염려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다른 쪽을 바라보게 하죠. 돈, 명예, 자녀, 가정, 성공 등이요.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마인드를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쪽으로 빗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는 지금도 예수가 다의 왕인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적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그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그 길을 갈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틀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눈치채셔야 돼요. 내 말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 담겨 있다면요. 신앙은 단순히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옳은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가요. 행동하죠.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닥칠 때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이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요, 세상과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나 틀린 마인드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끔찍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배워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너가 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축복을 주는 거야. 내가 왜 너의 마음을 위로한 줄 알아? 누군가 너와 같은 아픔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어서 그 위로를 그들에게 너가 전하길 내가 바래. 하나님은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도구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이 흘려보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높이셨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매 순간 내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내 삶에 주어진 그 고난을 버틸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